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 제목은 사네립과 히스기야의 기사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는 남왕국마저 먹으려 했습니다. 당연히 그 가치로 볼 때는 사마리아보다는 예루살렘이 훨씬 더 높았겠죠. 다윗 때만 하더라도 고대 근동에서 예루살렘과 견줄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힘이 있던 아수르가 그냥 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수르 입장에선 감사하게도 히스기야가 심기를 건드렸죠. 그래서 만발의 준비를 한 후에 순식간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기세에 눌려 깨갱했다고 했죠. 사네립에게 항복하듯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상납했습니다. 16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혔던 것을 모두 긁어 모아 겨우 맞춰 보낸 겁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 솔로몬 때에 큰 금방패가 200개에 작은 금방패가 300개나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모든 그릇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칠했던 금을 벗겨보낼 정도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솔로몬 이후 하나님과 멀어졌던 왕들은 그 멀어짐과 비례하여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일 먼저 맛을 본 것은 애굽이었는데 애굽은 솔로몬의 그 모든 금을 탈취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쨌든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러가겠습니까? 일단은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을 봐서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금을 떠나 예루살렘이라는 그 군사 정략적 위치로 볼 때 절대로 그냥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바친 것을 낼름한 후에 그대로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물론 진격했다고 해서 단번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 당시 난공불락의 도성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모든 쥐구멍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결코 쉽게 정복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수르는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성을 직접 빼앗는 공성전은 아군의 피해도 막심하기에 심리전으로 문을 열게 하려 했던 겁니다. 산헤립은 유대말을 잘하는 랍사게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절대로 아수르를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문을 열면 선처해 주겠다는 겁니다. 랍사게는 다양한 말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몰았습니다. 먼저 애굽을 의지하겠다는 생각은 하들들을 말라고 했죠. 애굽은 이미 나약한 갈대와 같은데 그를 붙잡으려 하면 갈대에 손이 찔리듯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아수르가 대제국을 이뤘을 때 애굽은 이미 강국의 반열에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던 인큐베이터와 같았죠. 그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한 자들도 많았지만 말입니다. 연이어 랍사게는 자신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망언도 일삼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순순히 문을 열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말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히스기야가 조공도 바쳤으니 그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룬 제국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실패했던 히스기야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싸움은 기세도 중요하지만 주를 신뢰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